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22절에서 25절까지. 잠언 23장 22,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베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내 부모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잠언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이 잠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잠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그 하나님을 소위 방정맞게 또는 방자하게 또는 없는 것처럼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없이 하면서 사는 경험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사랑스럽고 자비스럽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가 끝이 없고 마치 마음 좋은 우리 할아버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총의 보좌로 쉬운 자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 인자, 그 시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고 허락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도 만났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는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모양만 보았지만, 사람을 보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한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이게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라고 말씀하신 이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것이 네 목의 금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관은 임금만 씁니다. 임금이 쓰는 것을 흉내내서 써야 되겠는데, 그래야 뭐 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나 임금이 쓰는 것 같은 관을 쓸 수 없으니까 모자를 만들어 썼어요, 신하들이. 그리고 모자로 품위를 결정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위대한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름답다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의롭고 거룩하고 남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죄 없는 게에 충성스럽고 헝거움을 디립다 내고 그래서 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있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은 이 보배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데 좀 소위 목말라 하셔야 돼.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조금 후에 뵐 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이 보배를 가지라.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잘 듣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손이 아닌 자기 자녀가 아는 자에겐 이런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저주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숨어서 어두운 데서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나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칼이요 내가 너희가 할 것은 죽음이요
영원한 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자기 이름으로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감히 나를 주여 주여 불러? 네가 감히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은 내 눈에 다 불법이야.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저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놀랍게도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내 아들아 들어라, 떠나지 마라. 이것이 너의 아름다운 관이다.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똑같은 말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또 몇 군데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아 아비 말에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에 관한 모든 4가지 십계명은 다 너희 하나님 내는 거룩한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먼저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헤아려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고. 내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듣고 내 늙은 경이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아주 짜증스럽게 여깁니다. 어머니 말씀하면 어머니 말씀이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생각나면 조금 미안해하죠. 이런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할지 참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왜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까? 딱 한 번만 쓰지. 중요하니까 하는 거. 어머니 중요하니까 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짜증스러워합니다. 어떤 자는 어머니를 못된 짓을 하는 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자를 가만 안 놔두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신명기 21장에도 그렇고 너희 부모에게 반역하는 자, 부모를 패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패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장로에게로 오면 이 아들은 이렇게 패역한 아들이요라고 말만 하면 장로는
사람들을 시켜서 길에 놓고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저는 물론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폐해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식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 라고 할 때 저는 회개합니다. 제 죄가 주홍 같아서, 제 저지른 범죄가 붉기가 그지없어서 한 번의 사죄로는 되지 않는 걸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말을 이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우리는 너무나 헤프게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우린 기껏해야 돈 몇 푼, 기껏해야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거, 기껏해야 조금 이런 감정적인 거에 의해서 진리를 아주 헤프게 하여튼 헌신짝처럼 그렇게. 그러나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보다 더 천금, 금으로 주고 사도 못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 천금을 주고도 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사되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돈 주고 사는 건 돈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주고 사자는 이것은 가치가 무한정입니다. 무한. 이것은 오로지 이 가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가치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진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의 값입니다. 이 피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그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피, 그거를 우리가 사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목마르지 않은 자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냥 목말라 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뭘 살아는 얘기입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어미의 법을 떠는 너희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얼마나 늙은 어머니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몸도 시원찮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쓸 것을 드리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 금사줄로 내가 너를 입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머니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참지 않습니까? 어머니같이 굴욕을 많이 자주 당하는 분이 이 우주에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어머니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다음은 어머니일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당하는 굴욕. 하나님,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는 굴욕을, 자녀에게 받는 굴욕도 견뎌내는 그런 강하신 분. 이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또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4, 25절은 같은 말씀 같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즐겁게 하는 자가 의인의 자녀를 둔 아비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어머니이고,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 기쁘시게 하는 건가?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바구, 옛날에는 그 시장바구니도 시꺼먼 거, 뭐 철사는 아니고 그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하여튼 뭐 철사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감았나 그런 걸. 뭐요? 뭐 안 들리. 아 맞아 맞아. 아 그 군대에서는 그래. 228 전화기, 그러니까 전화기를 쓸 때 사용하는 전화선 그런 걸 엮어서 낸 거예요. 그거를 들고 나가면서 우리 집 옆이 용문시장인데 남대문 시장을 가셔요. 또 뭐 좀 많이 사거나 싸게 사려고 그러면 그거 타요. 어머니 시장 가니까 내가 할 게 뭐 있겠어요. "엄마 돈 줘. 나는 빵 사 먹을 거 좀 달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절대로 안 줘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짜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안 주죠. 듣지도 않고 전차표 사 가지고, 그때는 전차예요. 길 가운데로 전차 다녀 가세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엄마가 타고 가면 전차 쫓아가는 거예요. 전차가 저기서 서면 좀 가까워지고 전차가 다시 떨어지면 더 멀리 떨어져요. 그래도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차에서 가라고, 집에 가라고, 가라고. 있는 인상 다 쓰시면서 이 새끼 가라고,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가라고.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가까이 가면 전차 떠나고 전차가 멀어지면 또 서면 또 가까이 가고. 남영동 굴다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면 남영동 굴다리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밖에다가 휙 던져요. 그럼 그거 집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빵 사 먹고. 어머니 마음은 시장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허허허. 저럴 줄 알았으면 걱정이나 하지 말을 걸. 제가 이제 커 가지고 저와 살면서 저를 보면서 하신 거예요. 그날 제가 제 오피스 지하실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웃게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나를 보고 웃으셨다고. 나는 어머니를 절대 웃게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는 나를 보고 웃으셨다. 제가 생각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애타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들 자녀들을 얼마나 귀히 여길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굴욕, 자녀에게도 받는 그 굴욕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늘 중요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비천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그 단순한 자식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을 누리고 자랑거리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남은 인생은 좀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여기시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한 위대한 일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법과 그 훈계를 잘 듣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 까닭에 저희들이 이만큼 자라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어머니들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섬겼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여인이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소개했던 그 어머님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머니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